여러분, 왜 고난을 당하고 또 고통을 당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은 왜 고민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이 창조 때부터 이 고민과 또 이 고난을 당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왜 인간이 편히 살 수는 없을까? 자꾸만 뭔가 이루어진 것 같으면 또 고민이 생기고 또 고난이 오고 그렇습니다. 눈만 뜨면 근심과 걱정이 밀려옵니다. 내일은 편해야지. 내일은 좀 기쁜 일만 있으면 좋겠다 하고 시작되는데 눈만 뜨면 걱정 근심이 물밀듯 밀려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인간을 자유의지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지만은 그 자유의지 가운데서는 복종과 순종이 따르게끔 해놓았습니다. 그냥 안전장치를. 너희 인간들 네 멋대로 사는 것 같고 저 에덴 동산에서 너희가 마음껏 즐기고 가지고 취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너희는 내 손안에 있어야 된다 하는 안전장치로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그것을 만들어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놨다는 거예요. 어디에? 센터에, 중앙에 세워놨습니다. 왜 중앙에 세워놨을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센터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봤습니다. 인간 세상에서도 중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축구에서도 이 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배구 선수에도 이 센터라고 해요. 중간에서 공을 걷어 올려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볼들이 센터로 줍니다. 배구 선수들이 리시브를 할 때 리시브를 해서 어디로 주느냐면은 거의 가운데 센터에 줘요. 왜?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요리를 하게끔 합니다. 좌로도 주고 우로도 주고 그래서 그거를 조절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센터 중앙에 세워놓고 너희들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중앙에 세워진 것은 먹지도 말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참 묘하신 분이에요. 왜? 우리를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취해라. 내가 명하는 것이 곧 그것이 이름이 될 것이다. 그래 놓고 센터의 만큼은 중앙만큼은 건들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고 복종하는 제3자가 있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정표를 이끄시는 분이 뭐냐? 곁에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물질 가운데 어떤 삶의 가운데에서 우리가 걷는 동안에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는 분은 우리 사람의 중심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걱정과 근심이 다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역시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의 방법을 저는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 어쩔 수 없이 고통과 고민과 분민과 이런 것들을 당하면서도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세상적인 방법하고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방법을 잘못 택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뱀의 유혹에 이끌려서 동산 나무의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이 와서 꼬리를 살랑살랑, 야, 너희가 왜 하나님이 너희 보고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 줄 아느냐? 너희가 그거를 먹게 되면 자기처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을 먹는 순간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고 눈이 밝아져서 너희도 신적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요 마음속에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따먹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뭐냐? 분민에 쌓인, 고민에 쌓인, 이게 큰일 나니. 우리가 큰 실수를 저질러요. 그리고 그들은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초조와 염려 가운데에서 눈이 밝아지니까 서로의 단점이 보이는 겁니다. 옛날에는 벗은 줄도 몰랐는데 서로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냥 동산 중앙에 거들는 눈이 밝아지니까 그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띄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육체가 벗은 줄을 알고 서로 숨기를, 너 왜 그렇게 생겼니? 너도 왜 그렇게 생겼니? 하고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아래서 숨어 지내는 겁니다. 고민과 번뇌가 그들에게 찾아온 겁니다. 뭐 때문에? 세상의 유혹이 없는 말.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번민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인 모세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택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러면 승승장구해가지고 모세의 가는 길이 어떤 거침돌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가는 길마다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들을 광야길에서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 40년 동안에 백성들이 순수히 모세의 말대로 우리 이쪽으로 갑시다. 우리 홍해길을 건너야 됩니다. 순수히 따랐습니까? 홍해를 만나자마자 그들은 잠시 잠깐의 기쁨과 만족은 뒷전에 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차라리 우리가 이 홍해에 물고기 밥이 되느니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는 게 더 낫다. 왜? 거기에는 먹을 것도 풍족하고 물도 있는데 너네가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만드는구나 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모세도 근심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백성들의 그 근심과 걱정과 초조와 그러한 억압과 그러한 손가락질 속에서도 모세는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광야의 길, 축복의 길. 그들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걷습니다. 그 광야길 속에서도 승승장구하니 모세를 따랐습니까? 아닙니다. 물이 없을 때는 물이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또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이런 나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홍해의 기적적인 사건만 보더라도 모세, 당신은 믿을 수 있어.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 그렇게 믿고 따라야 되잖아요. 조금 고난이 오고 조금 어려움이 오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 했나요? 우리들의 모습. 오늘 우리들도 영원한 만족은 없지 않습니까? 다 가진 것 같아도요, 왠지 허전한 거예요. 돈 50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 500만 원 월급쟁이가 됐습니다. 거기서 끝납니까? 뭐래도 제네시스만 뭐라도 내가 원한이 없겠다. 제네시스 타면은 그게 원한이 없습니까? 더 큰 차를 원해요. 더 좋은 집을 원합니다. 인간은 한이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방식은요, 끝이 없습니다. 그럼 끝이 없는 그런 가운데에서 밟다가 인생이 어디로 갈까? 결국은요,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방식대로 하면은 사망의 길입니다. 사망의. 그래서 이불에서는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고. 사망의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고. 욕심이 꼭 물질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지금 현재 만족하고 살아도 되는데 더 많이 취하려고 그러고 더 많이 빼앗으려고 그러고.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삶의 위치와 방식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놓여져 있는 환경 가운데에서 만족할 수 있는, 감사할 줄 아는 삶의 비결을 여러분 터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현재의 삶 속에서 감사할 줄 모르는데 얻어진다고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놓여져 있는 환경 가운데에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부어줬을 때 감사할 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감사할 줄 모르는데 얻어진다고 또 취해진다고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어느 모 잡지에서 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 속이 상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20대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부어라 마시라 잔뜩 술을 마십니다. 20대. 아니면 나이트클럽에 가서 진딱 날 때까지 돈 잊어버리기 위해서. 아니면 노래방에 가서 목이 터지도록 노래를 부르겠다. 아니면 집에 가서 문을 틀어막고 두문불출하겠다.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만나겠다. 그래서 수단을 떨어가지고 이걸 해결합니다. 이게 20대들의 대답. 30대와 40대들의 대답. 거의 비슷한데 이놈 술이 웬 술이야. 술은 꼭 들어가. 술을 마시다. 무조건 집을 뛰쳐나간대. 30대와 40대. 그리고 이제 그 정도 되면 이제 차가 있을 것 같으니까 차를 몰고 막 마냥 몰고 갑니다. 그러다 죽어. 어떤 사람은 조금 책을 본다. 40대들은 조금 여유가 있으면 책을 본다. 친구를 만나. 노래방 간다. 뭐 여러 가지 대답들이 있어요. 자, 이런 대답들을 종합을 하면서 또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뭐 술을 마신다, 노래방에 간다, 친구와 수다를 한다, 두문불출한다 이렇게 선택한 방법으로 속상한 게 풀렸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당신 술 마셨더니 풀렸느냐? 여러분 대답은 어땠을 것 같아요? 술을 안 먹지만 여기 모이신 분들은 다 경건파니까. 이제 풀렸느냐? 물어봤더니 풀리기는 뭘 풀려? 그걸 풀기 위해 술 마신 사람은 풀기 위해서 아침에 해장국을 먹어야 속이 상해가지고. 두문불출하는 사람 방문을 꼭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무서운 병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돌아다니고 주예전에 찾아나 이렇게 예배드린 것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도 고민 속에 있었는데 나도 염려와 근심 속에 있었는데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세상 것 가지고 나도 부어라 마셔라 노래방도 가보고 친구도 만나고 아무 해결 방법도 없었는데 그렇구나.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오늘 귀한 이 시간에 오셨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러 오셨어요. 또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방법 가운데 어느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느 방법이라고? 아무것도 없어요. 실은 다 따져보면 친구와 수다를 떨었는데 친구에게 이렇게 이런 고민이 있는데 너만 알아. 바로 1시간도 못 돼서 다른 친구한테 너 그런 거 있었다며? 사람들의 질문에 답이 뭐였느냐? 92.5%가 아무 소용이 없었더라. 그렇게 결국에 가서 계속적으로 이제
당신 문제가 어떤 겁니까? 어떻게 풉니까? 그 방법을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과연 풀렸습니까? 풀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92.5%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우리는 더 속상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은 속이 더 탑니다. 그래서 세상 것 붙잡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더 마음과 근심과 초조가 더 북받쳐 오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노아가 잎사귀에 가렸던 아담과 자기들의 눈이 밝아진 그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자기의 잘못된 것들을 뉘우쳤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운 모습은 부끄러운 모습대로 나오시고 죄악된 모습은 죄악된 모습으로 나오시고 지치고 상한 모습으로 또 주님 앞에 나오시고 아유 사람들에게 그렇게 안 보여야지. 여러분 사람에게 보여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올바른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들 하면은 밖에 나가서 그냥 싸우기도 하고 놀다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맨날 나가기만 하면 애들한테 쥐어 맞고 오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쥐어 터지고 오고 동네에서 놀다가도 쥐어 터지고. 그러니까 그날도 엄청 맞았나 봐. 여기 맞고 저기 맞고. 그러니까 얘가 울면서 으아 하면서 엄마 나 제가 때려가지고 못 살겠어 뭐 하면서 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반응이 두 가지 반응이 있다고. 한 가지 반응은 야 누가 때렸어? 얘라 이 멍텅이야. 얘라 이 맨날 맞고만 오냐. 너도 좀 치워박어. 맨날 맞고만. 그러니까 그 아이는 얻어 터지고 왔는데 또 엄마에게 또 얻어 터지고. 그 반응이 한 반응. 또 하나의 어머니의 반응이 또 있어. 야, 얘가 얼마. 그리고 때리는 사람보다 맞는 사람이 더 나아. 야, 또 말이야. 예수님도 그 두 번째 반응은 예수님의 부모. 야, 예수님도 오른밤을 치거든 옛밤도 야 괜찮아. 야, 그놈 때린 놈은 말이야 편히 자지. 응? 너는 그래도 괜찮아.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부모가 있다고.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떤 방법을 선택할까요? 저는 어떤 때는 1번도 선택하고 2번도 할 것 같아요. 또 현명한 사람은 둘 다 선택할 거라고 그래요. 둘 다는 뭐냐? 종합형이에요. 야 이놈아 얘 먹고 와. 너도 가서 쥐어가고 너도 얻어 터지든지 이빨이 부러지든지 걔도 좀 쳐. 하면서 야 그래도 맞는 게 더 나아. 괜찮아. 종합형. 참 얘들 키우기 너무 힘들잖아요. 어떻게? 왜? 얘들도요 생각하는 게 있고 고민거리가 있고 고통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매스컴마다 탑 기사 어느 때는 두 번째 기사 세 번째 기사에 꼭꼭 나오는 게 이 성범죄자. 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지 참 걱정. 이제는 아는 사람이 더 범죄를 저지르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더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세상이 돼서 이런 고통과 염려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소리를 한다고. 세상에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뒤돌아보면 다 사기꾼 것 같고 뒤돌아서면 만나는 사람 보면 저 사람 하는 것 같고
이렇게 도무지 염려와 근심 속에서 어쩔 수가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일 가운데 40년 생활 가운데 그들을 건져내 주신 줄 아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그들을 건져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족장시대부터 이미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풍성하게 약속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과 역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홍해길을 건너면은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 광야길입니다. 그런데 40년에 걸쳐서 삥삥 돌다가 40년에 걸쳐서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줄까요? 그 택한 백성들 왜 고통과 고난을 줄까요?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그런 고통과 고난도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줄까요? 왜 나에게는 이런 시련이 올까요? 왜 나에게는 이런 고통이 올까요? 열심히 산다고 땀 흘리고 예수고 손이 부르뜨도록 발이 부르뜨도록 사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올까요?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세상을 붙잡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문제가 안 풀리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원한 만족이 없는 것 있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뜻에서 그들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행복한 땅으로 그들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고난과 이 광야길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축복의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기 위해서 지금 때로는 돌짝박하고 지금 어렵고 가시밭길도 가고 때로는 마음이 막 터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축복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광야길로 지금 여러분들을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광야길 속에서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고통과 고난과 곤란을 당해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은 광야 속에서도 물을 얘기하셨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그들을 통해서 주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길 속에서도 하나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풍성한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 하나님을 바로 만나시고 하나님을 바로 의지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비전의 역사가, 축복의 물고기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이어질 것입니다. 순종하고 복종하고 오늘도 또 일어서고 그렇게 해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